이제 중간에 하다 말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주셔요.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내가 크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빠요, 안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크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크게 하는데 이 크게 한다는 게 뭐 복을 주는 게 그게 아니야. 그릇을 크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숙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은 커지기는 원하는데 그릇 넓히는 건 싫어해. 그릇이 넓어져야 담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여러분 크게 하리라 좋은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겠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셔.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래.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을 지시하라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추수 때야. 그래서 요단강 막 물이 언덕에 넘칠 때야.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거 크게 하리라 좋아한 거예요. 좋아해. 모세와 함께 나도 함께 하신다.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제사장들의 언약궤 물고 요단강가로 들어가게 하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요단강가에 들어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대.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까지 가려면 여러분 몇 광년들이 걸린다 그래요. 그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시간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역사야, 추상적인 것이야, 이상적인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7족속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으면 맨날 내 경험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자라면 달라진. 한번 말씀드렸어요. 생쥐에게 한 손바닥만한 생쥐, 손바닥도 작은 생쥐에게 5cm까지 칼집을 내면 걔한테는 생사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코끼리만한 여러분 코끼리한테 5cm짜리 상처는 상처도 아닌 거예요. 상처의 크기와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음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 우리는 여러분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할 수는 있잖아.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이 변하면 현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지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끌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호수아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 해라.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세가 되고 싶어해. 다 여호수아 같은 복음 받고 싶어. 모세와 같은 복음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세 지금 여호수아에게처럼 계시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제 하나님이라면서도 느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한 봐. 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다 현실 얘기만 해.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요. 이건 저래서 안 되는데요. 현실 얘기밖에 안 돼. 왜? 믿음의 눈이 없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믿음의 눈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고 내가 배워서 경험해서 한 혼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시각인 영의 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갈 때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좀 뛰어넘어서 가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 디디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되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웅덩이에 다 빠지게 될까? 웅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소경인도 하면 웅덩이 빠지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세냐? 당신은 모세가 아니잖아. 나는 못하겠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그 길을 선포하며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 디딘 사람이 있고요. 풀무불에 정말 불을 떼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굴에도 지금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전 리더는 이래야 돼. 맨날 현시탈하고 아이고 이건 힘들어서 이러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하면 이건 영적인 리더가 아니야.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지. 확신을 쓸 수 있어야지. 약한 자들에게 뭔가 의지가 될 수 있어야지.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제사장들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물 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나도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어요? 가겠냐고요.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여호수아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종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너희가 요단강에 발을 딛고 그것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장차 저 넓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실 하나님의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7족 차지할 믿음이 생기냐는 얘기야. 그러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다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7족속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되실 것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수아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세는 아니다. 이 금요 예배 나올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믿음의 대표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그 자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여러분 좀 믿음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좀 공급해줘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한번 힘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나갈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이 3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갖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담갔을 때 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당시에 뭐 장정이 60만이었대요. 2차 이제 인원 있는 괴수할 때, 그래서 총 할 때 노인, 여자분, 어린이까지 하면 약 200만이 300만 된다 그래요. 그 엄청난 사람들은 홍해 세대예요. 홍해 시대를 못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야기로 들은 사람들이야.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여러분 그 구약에서도 여호수아의 원어가 뭐예요? 예수야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여호수아처럼 앞장서 가시면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아직도 오래 믿었는데도 현실 탓만 하고 경험 탓만 하고 내 지식 탓만 하면 그 믿음은 절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잠기자. 여러분 백성의 앞을 지나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떨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내가 발만 대면 갈라지겠지. 신났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두려운 거예요. 신나는 사람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의지해서 가는 거야.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야. 떨려.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탄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왜 여러 가지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여러분 걱정은 계속 커져.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자꾸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믿음이 커지지. 여러분 기도 일주일만 쉬어봐요. 한 달만 쉬어봐요. 말씀 안 봐봐요. 금방 쪼그러든다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통뼈 아니라니까. 제가 새벽 예배 한번 드려봤어요.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기관사역 할 때 하게 되면 목사님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막 1000명씩 예배 드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다 예배 잘 드리실까? 예배를 잃어버린 목사님들도 계신다니까. 딴짓해요. 막 책 봐요. 메모해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집중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 딴짓하고 자세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팔짱 끼고 있고 발도 이렇게 꼬고 있고 눈 감고 자는 건지 본인들은 다 묵상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묵상인지 뭔지는 예배 드리는데 왜 눈을 감어? 여러분 대화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야.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냐는 얘기야.
이게 있겠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성도도 예배를 배워야 돼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예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감격 잃어버리고요. 예배 드린 거 잊어버리면 자꾸 미국 교회 같이 되는,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 예배에 대한 경건성도 없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아이 독일에서 오래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지각을 해. 그런데도 전혀 심각성 몰라. 여러분 여기 김포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예요. 한 성도분이 성도 10명한테 저한테 하소연을 하다니까, 목사님 예배가 11시인데 목사님이 10시 반을 넘어서 와요. 자기도 10시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하면 그렇게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예배는 형식이잖아.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냐는 얘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믿는 만큼 행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행위가 믿음은 아니야. 그럼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인간에게는 다 두 마음이 있어. 사도 바울도 두 마음이 있대. 두려움이 있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항상 이런 얘기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거 잘못돼서 망신당하면 하나님 제가 망신당할게요. 뭐 이렇게 멋있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막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과정이 뭐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이기니까.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데요,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뭐 찬송가 있잖아요. 종기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누가 받아? 제가 받으기. 멋있어요? 안 멋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로 되면 좀 쉬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 쉽지 않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서로 그때 망신은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하셔. 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행위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만큼 행동해 드린다.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법계름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것을 딱 밟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에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실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 믿음의 요단강의 시험을 건넌 사람들이 여리고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큰 만큼 그것을 극복하면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맨날 편안하길 좋아하고 맨날 쉬운 길 가기 원하면 그 믿음은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셔 안 데려가셔? 안 데려가셔. 또 장소를 옮겼어.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데려가셔 안 데려가셔? 그 다음에 또 장소를 옮겼어. 데려가셔 안 데려가셔? 성경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옮겼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옆에 있던 엘리야 옆에 있던 엘리사는 뭐라, 우리 선생님이 장난하시나? 도대체 이거 뭐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네 번째인데 한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서 실망해요? 의심해요?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야. 믿음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인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 시험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게도 하셔. 내 생각, 내 경험 꺾어도 놓으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야.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역사 일어나냐는 얘기야.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걸 구해야 돼. 아니면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돼. 어떤 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얘기야. 믿음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아니라도 하나님이 너 나를 믿으려 한다면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모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기초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인지 내 고집인지 여러분 그건 정도는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뜻은 맞아.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 나도 아닌 거지.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마음에 감동 있는 일은 해라. 꼭 방해가 있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런 방해들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가는 거야. 왜? 그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분에게 주신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한다. 여러분, 교회만큼 믿음 강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 억지를 갖다가 믿음인 줄 알아. 고집스러운 그 고집이 믿음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믿음은 고귀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고귀한 거라니까. 믿음은 색깔이 달라. 고집과 억지 부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상해요. 믿음은 여러분 거기엔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고 아름다워.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싸우고 분쟁하고 맨날 다투고 절대 그건 하나님 믿음 아니다. 그걸 더럽히지 않아. 성경에 보시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위에서 뭐라도 멍게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 전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작아지면 현실은 커져요. 비례합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항상 내 경험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항상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커지면 내 현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홈런 제가 하면 야구 선수들 홈런 칠 때요, 딱 볼 때요, 삼진 당할 때는 주먹만한 야구공이 골프공만해 보인대. 그럼 삼진이에요. 주먹만한 야구공이 수박만해 보인대. 그날은 홈런 치는 날이야. 그러니까 야구, 이게 참 틀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운 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도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되게 하나님의 믿음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을 선포하게 하셔. 많은 제사장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 가나안 7족속도 다 쫓아내실 것을 믿어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자꾸 근데 옆에서 자꾸 현실 보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정말 여러분 리더들이 할 일이 아니다. 먼저 내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믿음을 심어주며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 4장 한번 볼게요. 우리 4장 한번 볼게요. 요단 도하를 완료하게 되는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완료한 이후에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 1세대도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2세대하고. 광야 1세대도 홍해를 건넜어요. 성경 한번 출애굽기 다시 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광야 1세대들의 특징은 뭐예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잊는다. 성경 한번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갉아먹는 거야. 쓴뿌리가 은혜를 갉아먹어. 그리고 자꾸 자신들을 어디로 끌고 가? 세상으로 끌고 가. 은혜는 하나님께 끌고 가고 쓴뿌리는 자꾸 어둠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분 홍해는 경험했어. 똑같은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마음속에는 은혜를 자꾸 쉽게 잊어버려. 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나요? 성경 한번 보시면 기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 압박과 어둠, 하나님이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벽돌 굽는 일을 이전보다 더 시키고 막 때리고 얼마나 핍박.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홍해의 기적 일으키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는 기적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셨어요. 아말렉 전쟁 또 승리하게 하셨어요. 엘림의 기적도 주셨어요. 반석의 물도 주셨어요. 메추라기 기적도 안 주셨냐는 얘기야. 수도 없이 주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간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간직을 못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같아. 터진 항아리 같아. 은혜는 엄청나게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쉴 새 없이 물으래. 은혜를 잊으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아유 나는 은혜는 잊어도 원망은 안 해요. 은혜는 잊어도 천만에요. 자꾸 현실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올라오는 게 뭐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를 담았다면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됐을까? 은혜에 녹아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높아질 수는 없어요. 은혜도 충만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도 충만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원망 불평은 사그라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많은 만큼 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430년 검은 땅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쓴뿌리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제 성도들한테 가끔 그래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미교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처리 안 하면요. 은혜 주신 건 말짱도루묵 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돼야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목적한 곳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그 목적한 장소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출애굽에 여러분 그것들 하고 홍해도 건너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자기 속에 올라오는 뭐들? 쓴뿌리들. 원망과 불평이 누굴 죽였어? 남을 죽였어? 자신을 죽여? 자신 죽이는 거예요. 남 죽이는 거 같죠? 나는 살고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간증해. 항상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은혜 나누고 하는 것. 바른 신앙 갖자. 믿음 생활 오래 하면 뭐예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신앙이 바른 신앙 가져. 믿음의 불순물 제거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있다 하는데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 믿음이 있는데 자랑도 너무 많아. 믿음이 있는데 미움도 너무 많아. 믿음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아. 믿음이 있는데 너무 이런 여러분 이런 불순물들이 있으면 믿음의 진가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불순물 자꾸 제거해야 돼.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데. 개들 토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 먹더라고요. 개들은 토한 걸 자기가 먹어요.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이 거기서 머무는 거야. 자기가 토한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토한 거 자기가 먹고 믿음은 안 자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은 당연히 안 자라고 결국은 영적인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길?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못 가요. 넓은 길을 찾아가고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인 줄 몰라. 교회 안에.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불법했다고 해보세요. 나는 정의를 외쳤다 그래요. 자신들 싸운다고 안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바른 소리 했다 그래요. 자신들이 불법 행한다니 모른다니까. 불법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쓴뿌리 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 쓴뿌리 빼면 믿음은 자라는. 그래서 예수 속담에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라? 물에 새겨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안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40년이란 어려운 시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힘든 시간은 지냈죠.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보자고요. 먼 성경의 얘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느끼며 사나?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게 한번 봐야죠.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만 맨날 우리는 듣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요단강 세대는 다르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신앙이 자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출애굽 시대에 머물지 마시고 요단강 시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으로써 난다.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묵상하세요. 자꾸 읽다 보면 이것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 열려야 돼요, 문이.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하다 보면 말씀이 열려요. 많이 공부했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단 도하를 완료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요단 도하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출애굽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출애굽한 기념, 이제 요단강 건넌 기념으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못 기다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왜? 내가 낳으면 다 내 자식인 줄 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하나님 자식이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지 내 몸에서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해. 할례 언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할례 언약은 몸에다 새기는 것 아니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새기고 너의 몸에다가 너는 이제 나와 언약한 거 잊지 말라는 거야. 이제 몸에다가 아니 언약을 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해. 그러니까 몸에다 아예 증표를 새긴 거야. 너희들 이제 언약 잊지 마. 나하고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을 각 지파에서 대장들 한 명씩 나오라 그래라. 각 지파에서 대표하는 사람 한 명씩 해서 요단강 그들이 언약궤 들고 제사장들이었던 그 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 돌을 하나씩. 그 자기 지파에서 다 돌을 하나씩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약계가 오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경을 왜 남기셨을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홍해 때는 이런 일을 안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게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광야 1세대에는 홍해 사건을 잊었어요,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단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을 건넌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하셨고 어떻게 얘기하셨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야. 여러분, 세상 교육은 중요한 줄 아는데요. 왜? 세상에 교육해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김미경 집사님, 김미경 그 강사 영상 보내드렸죠. 그가 59세, 그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근데 59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네. 내가 100세 동안 이 세상에 살 이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란 걸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 바뀌어지더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다 다시 새롭게 정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 세팅되어 있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고 100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의 세팅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주셨어.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들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연습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습관이 생긴 게 있어요. 지금도 아쉬운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불만스러운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쉬웠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주신 것을 감사하려고 노력해.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 그런데요, 감사도 키우면은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간혹 그래요. 1년 전 거, 뭐 2년 전 거, 3년 전 거, 5년 전 거. 지금 아마 집안에 우리 애들도 불만, 우리 아빠가 좀 꼰대가 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은혜 잊어버리더라고. 자꾸 그때 주셨던 은혜, 이때 주셨던 은혜, 이때 주셨던 은혜 자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자꾸 그거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 살아. 간혹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아유 목사님 그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그래야 쓴뿌리들이 올 틈이 없어. 여러분 감사노트 이규성 목사님 쓰라 그러죠. 감사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감사할 것 많아져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분평할 것들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이 인간의 존재는 90% 이상이 부정적인 걸 생각해요. 긍정적인 걸 생각하지 않게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나쁜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죠. 나쁜 건 가르쳐줘도 않아도 배워요. 근데 좋은 것들은 힘들어요, 가르쳐주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러죠. 없는 것보다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간혹 그러실 거예요. 아유 언제적인데 그런 거 하루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더 천만의 말씀. 그 몰라서 영적으로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꾸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달라고 맨날 한다고 하나님 주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옛날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감사해야 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도 잊지 않아.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심도 잊지 않아. 비록 왕은 됐어도 마음은 목동 때의 그 마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얼마나 있으세요? 하나님이 돌로 기념비를 세우래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은혜가 마르면 은혜가 마르면 죄들이 들어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같이 될 거래.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죄들은 왕성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밭에다가도 채소나 막 이거 막 풀 심어 놓으면 잡초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틈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곡식을 뿌려놓지 않으면 잡초들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데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념비를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도화한 다음에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기념비 세우래요. 그리고 돌로 기념비 세우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불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보라는 거예요? 기념비 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새겨라?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라? 흐르는 물에 새겨라. 그래서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조금 이어서 이제 할게요.